무용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은혜의 교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는 신앙, 즉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고, 또 양자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양자됨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우리가 칭의와 양자된 우리는 또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실제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습니다. 우리 구원의 서정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자기 백성들과 갖는 은혜의 교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하나씩 잘 새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구원의 서정에 나타나 있는 이 요소 하나하나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 우리 가르치고 있는 이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그 의미들을, 신학적 의미들을 잘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정립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교리를 배우고 신학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지만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잘 배우고 또 잘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이 거짓되다, 거짓 복음이라고 선언하면서 시작된 게 종교개혁입니다. 그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칭의론의 문제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이 종교개혁의 이 가르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들은 전적으로 절망하고 탄식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중보자를 택정하시고, 그리고 때가 참에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그분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의 문제를,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신칭의의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로마 가톨릭은 이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이걸 칭의와 성화가 그냥 이어지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의미적으로 다릅니다. 칭의와 성화는 항상 함께 가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구분이 됩니다. 칭의와 성화는 다르다. 칭의는 법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성화는 실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에 기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법정적 칭의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법정적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와 영화,
성화의 완성인 영화는 여러분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 실제로 우리는 아직까지 실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의롭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지으며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가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미 의인의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는 이미 의인이요, 이미 성도, 거룩한 자가 여러분 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어,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 성도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분적 측면을 얘기하고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새로워졌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지금 이미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살거나 완전한 성화에 이르렀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반드시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나 칭의는 반드시 성화를 동반하게 되고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적 칭의를 얻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적 성화, 확정적 성화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이미 성도라고 거룩한 자라고 불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점진적 성화, 날마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죄와 싸우고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점진적 성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점진적 성화는 그러나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땅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우리 않습니다. 우리 대요리문답 지난주에 78문에 보면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죄의 잔재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즉 현세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교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죄성이 남아있고 또 사단의 그 유혹과 공격이 여러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이 육체의 정욕, 몸의 이 사욕을 우리가 따르는 측면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최후 심판을 시행하실 때 우리는 성화의 완성, 즉 영화에 여러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해들을 잘 가지는 게 중요하고 이 관계성, 이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또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교회는 이제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제 생각에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히 변화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생각도 이게 완전히 깨끗해지고 내 행동도 또 삶을 살아가는 태도도 이게 그 완전해지는 줄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을 만났고 창조주를 만났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하나님 만난 이후에 제가 그래서 초반기에는 너무 좋았는데 우리 첫사랑의 그 감격이 정말 이게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정말 뜨겁게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늘 찬송과 기도 가운데 거하고 또 책도 많이 읽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제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딜레마에 빠졌던 게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 어떤 감정 내 어떤 상태,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 이런 것들이 크게 변했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어,
여전히 과거의 습관적인 죄들도 남아있고, 또 과거로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도 여전히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남을 미워한다든지 또 시기 질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게 되게 사실 당황되더라고요. 당황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확신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은데 근데 왜 내 일상 속에서 내 이런 이 많은 부분들이 이게 여전히 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이 부정적인 모습들도 많고 또 죄와 관련된 부분도 많고 왜 이런가 그래서 그 때문에 한동안 엄청 고민을 그래서 제가 그때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자꾸 지으니까 엄청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죄를 안 지으려고 죄를 지을 만한 그런 상황에 안 놓이려고 모든 걸 차단하고 끊고 그러니까 제 그때 생각은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 24시간 하나님을 한 번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자. 근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있고, 그냥 딴 생각하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이게, 그래서 막 노력을 진짜 많이,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정말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그때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게 어떠냐면, 세상이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 왜 무섭다고 생각했냐면, 이게 세상 속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때 하나님 처음 만나고 나서 이제 막 다투고 막 싸우고 서로 막 뉴스에도 막 이게 범죄 사건들 이런 것들도 너무 많고 막 이런 것들이 보면서 나는 하나님 처음 만나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싶고 막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싶은데 내 모습을 봐도 여전히 죄와 깊이 연관되어 있고 세상의 이 모습을 봐도 죄와 밀접한 게 연관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예,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오해를 많이 하고 이게 올바른 생각으로 올바른 그 속에서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올바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런 이게 확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 그리고 뭐 성도의 견인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나의 모습도 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내 속에 그러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또 넘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또 세상도 이해가 되고 그 이전에는 교회도 어떻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다툼이 많고 문제가 많은가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의 존재적 특징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또 막, 우리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때로는 막 습관적인 죄도 짓지만 심각한 죄도 막 짓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나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존재적 특징 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도 또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여러 가지들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니까 이제 더 올바른 태도로 이제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고 성경의 어, 우리가 임의의 측면과 아직의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이해를 잘 이제 가르쳐 주고 또 성경에 있는 이 직설법과 명령법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과 또 우리가 해야 될 명령에 대한 직설법과 명령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니까 정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이제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할수록 이런 정립되어 있는 이런 교리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을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다시 신학 공부를 만약에 다시 공부를 하게 된다면 하기를 위해서 다시 하게 된다면 저는 조직 신학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역사 신학도 중요하고 성경 신학도 중요하고 실천 신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저는 조직 신학부터 좀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조직 신학을 잘 이게 공부를 하면 성경 본문을 풀어내는 힘도 성경 신학도 또 잘할 수 있고 또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보완이 되어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칭의 또 믿음에 대한 거 그리고 양자됨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화에 대한 얘기, 확장적 성화와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에 대한 이야기, 또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런 내용들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형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은혜의 교통의 그 내용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79문부터 이제 뒷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연결되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성도의 견인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우리 하고 우리 다음 주에는 성도의 죽음에 대한 얘기 이 죽음에 대한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육체적 죽음, 그리고 육체적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이 관계성. 예. 육체적으로 죽었을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하고 또 부활에 대한 얘기,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나눠볼게요. 자, 오늘 79문의 내용을 한번 보면 참 신자들이 그들의 불완전과 그들이 빠진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죄의 이유로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할 수 있는가? 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참된 성도들도 완전히 다시 타락할 수 있는가? 근데 왜 타락하냐면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아직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하고 있고 아직도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참된 성도들도 완전히 여러분 타락할 수 있는가? 즉 완전히 타락한다는 얘기는 영원한 구원이 취소되어지고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게 가능한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질문은 전제를 깔고 있는 게 뭐냐면 참된 신자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법정적 칭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양자, 하나 입양된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도, 의인이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이미 확정적 성화, 확정이 된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이게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로마 가톨릭이나 또는 그 세관점 학파에서 주장하는 유보적 징이나 이런 것과는 여러분 다른 겁니다. 신자는 이미 구원받은 자고 이미 구원이 확정되어 있는 보증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이런 성도라 하더라도 여전히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심각한 죄를 여러분 짓기도 하고 또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죄들 때문에 그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취소될 수 있는가? 우리 구원의 탈락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사랑과 자, 두 번째, 그들에게 궁극적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예정과 그 다음에 언약과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나눌 수 없는 연합과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간구와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과 씨로 인하여 참 신자들은 전적으로나 또는 종국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참된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보존된다. 이게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이게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 이 말하는 이 성도의 견인, 성도의 궁극적 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에서는 이 구원의 취소 가능성, 구원의 탈락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완전하게 보호하셔서 종국적으로, 전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성령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하는 인치심도 성령께서 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이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을 믿음의 결국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신자가 구원에서 여러분 절대로 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연약성과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게 일시적으로 타락하고 또 부패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도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여러분 취소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감소되거나 또는 증가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분의 불변하는 성품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그냥 항상 동일한 겁니다. 우리 행위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가되거나 또는 감소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불변하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를 지으며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큰 틀에서는 이걸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 그 중에서 인간의 구원과 관련 작정 중에서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부분을 예정 또는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의 결정, 이 작정은 다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는 이 주권적인 뜻에 의한 이 예정도 이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결정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그 작정을 실행하셔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두 가지로 실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실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하나님의 그 생명책의 이름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되어 있는 존재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여러분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냐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약속하는 분이에요. 약속.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자신이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하나님의 의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해서 그 중에 하나의 속성으로서의 의도 있지만 언약적 신실함으로서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언약적 신실함,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 속성 때문에 우리는 은혜에서 최종적으로 떨어질 수가 여러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의 나눌 수 없는 연합 때문에 은혜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인이 받아야 될 언약적 저주와 언약적 의무 이행을 감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가 여러분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연합은 나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택하셨고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 저주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는 모든 자는 그리스도에 연합되고 창세전에 택한 자에게만 이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 연합에 대한 공부를 했었잖아요. 네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와 연합은 영적 연합이다. 신비적 연합이다. 실제적인 연합이다. 나눌 수 없는 연합이다. 나눌 수 없는 연합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간구가 지금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의 주가 되셔서 이 교회와 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고 난 이후에도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 계속적 중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 우리를 위해 변호하심, 이게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중보와 변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신자가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은혜의 상태에서 여러분 탈락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계속 지키시고 여러분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과 씨로 인하여 자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왜 신자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느냐?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연약성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참된 신자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없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한번 오신
성령께서는 다시는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 그에게 그들을 효력 있게 부르시고 성령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의 이 구원의 보증되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참된 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예,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개혁주에서는 이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게 있거든요. 불가항력적,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한테 베풀어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에 의하여 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은혜가 끝까지 여러분 유지되고 보존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기 싫다고 거부한다고 택한 자들이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이 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있는 은혜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도 사람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결단으로 성령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저항하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 네. 은혜를 저항하고 거부한다.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입니다. 성경에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그 은혜가 끝까지 이어진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알미니안주의 그 교리들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그런 모든 사상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정통주의 시대가 도래를 합니다. 이 정통주의 시대는 이 정통적인 교리와 신학들이 정립된 시기예요. 그래서 1500년, 그러니까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중후반까지 이 정통주의 시대가 이어지는데 이 정통주의 시대 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이 참된 종교개혁의 유산들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교류화하는 작업들을 이 정통주의 시대 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교류화 신학들이 거의 대부분 이 정통주의 시대 때 아주 체계화되고 이 교리적으로 아주 탄탄하게 이게 정리가 된 겁니다. 만약 정통주의 시대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아마 성경 해석에 있어서 또 우리의 신학의 뼈대에 있어서 엄청 흔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시기 때 이런 은혜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정립이 되었고 그것들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옛 전통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옛 우물을 다시 파야 돼요. 총신의 김연한 교수님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이 종교개혁 시대, 정통주의 시대, 이 16세기, 17세기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될 길은 그 16세기, 17세기 그때 정리됐던 그 교리와 신학으로 우리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돼요. 거기로 돌아가는 게 곧 뭐냐면 그게 초대 교회로 여러분 사도적 가르침으로 여러분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와 신학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의 종국적 운명을 결정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이게 우리 말세의 특징 중에 배교가 있거든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사람들이 그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정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 배교 현상이 이 종말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런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된 이 진리의 가르침, 이 사도적 가르침 위에 굳건하게 여러분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자라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심각한 죄도 지을 수 있고 신자라도 여러분 일시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게 자칫 오해하면 안 되는데 믿음을 일시적으로 잃어버리는 게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의 취소와 일시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택한 자라 할지라도 믿고 참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으면 참된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에 속하여서 참된 가르침이 복음의 진리가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은혜의 방편이 부지런히 사용되지 않으면 참된 신자도 일시적으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교회를 떠날 수도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취소됐다 이건 아닙니다. 택한 자들은 일시적 믿음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도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복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고 일시적으로 믿음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되면 우리 철로역정에 보면 작은 믿음의 상태가 돼요. 작은 믿음도 참된 믿음이어서 구원은 받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작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이 죄의 유혹과 이 마귀의 악한 자의 이 공격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갖고 은혜의 방편을 굳게 붙들고 좁은 길의 정중앙에서 열심히 우리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굳건한 이 큰 믿음의 이 사람들과는 현저하게 다른 신앙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세상과 접해 있는 이 경계선으로 가면 갈수록 참된 믿음이라 할지라도 거의 불신자와 방불한 삶들이 여러분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현재적으로 누려야 돼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의의 측면에서 현세에서부터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교회적 삶을 통해서 실제로 풍성함을 누려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좁은 길에 서서 이 좁은 길에 이 거친 땅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참된 평안과 외적으로는 거칠고 황량한 메마른 사막 같아 보여도 여기는 확신과 소망과 위로와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상태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참된 신자들은 영구적 이탈, 종국적 타락에 이르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 하는 택한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을 찾고 이런 드라크마를 찾고 이런 아들을 찾는 비유 있잖아요. 그게 보면 부지런히 찾고 찾아요. 예, 찾고 부지런하게 찾아요. 쓸고 닦으면서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쓸고 닦으면 부지런히 찾아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일에 하나님 찾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우리의 자신의 어떤 의지, 자신의 결단, 자신의 노력으로 이게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보존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믿음은 우리 알미니안주의가 얘기했듯이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자기 믿음을 자기가 이렇게 확증해야 되는 게 아니라 택한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견고하게 붙들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서 우리가 이 영혼의 결국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보존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이런 도덕적 완전성에 여러분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그분의 은혜에 여러분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을 인내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성도의 궁극적 견인,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은혜의 교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80문에 보면 진실한 신자들은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견인될 것을 모호하게 확신할 수 있는가? 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이 땅의 현세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신자는 내가 은혜의 상태에 있고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 구원이 완성될 것에 대한,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모호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땅에서부터 의롭다함의 확신을 가지고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참된 신자는 특별한 환상이나 계시가 있어야지만 그걸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계속적 간구,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에 의해서, 그리고 참된 신자가 맺는 열매, 거룩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비록 지금 연약함이 있고 비록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보존될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 신자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비록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이 보호하심 가운데 나는 끝까지 영화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구속사는 인간의 어떤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이 구속 사건, 그리고 그 구속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 이 안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밑에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비상한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에 근거한 믿음과 그들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을 주신 그 은혜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들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견인될 것을 모호하게 확신할 수 있다. 자, 먼저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그 안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누구냐? 이게 참된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합니다. 진실된 믿음. 다르게 얘기한다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이고, 두 번째,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하는 자요. 원래 인간은 타락함으로 양심이 부패되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양심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신자는 지금 불신자와는 다른 종류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부패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신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회복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회복된 양심을 선한 양심이다. 신자는 이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율법에 반응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선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에서 선한 일을 행한다, 착한 일을 행한다, 선행을 행한다 라는 것들이 전부 다 신자의 회복된 양심이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행위를 성경에서 선행, 착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 두 가지, 분명한 신앙 고백과 이 거룩한 행실, 이 선행, 이 두 가지를 보면,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이 사람이 또는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확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객관적 증거인 분명한 신앙 고백과 주관적 증거인 이 거룩한 행실, 이거는 믿음의 진실성,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증거로서 행실인 것.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내가 이미 우리 믿는 신자가 은혜 안에 있고 구원에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견인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살아갈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게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세관점 학파에서 얘기하는 유보적 칭의. 예. 끝까지 가봐야지만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거. 그러나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과 여러분 거의 결이 같은 거. 그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행위,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확증을 해야 된다. 그럼 인간의 행위가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 칭의가 유보되어 있다. 아직 칭의를 받은 게 아니다라고 보는 것. 그러나 앞서 얘기했듯이 종교개혁이 얘기했던 것은 바울의 칭의론의 핵심은 이 법정적 칭의다. 이신칭의는 법정적 칭의거든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로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견인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비상한 계시가 없이도, 비상한 계시, 우리가 은혜의 상태에 있고 끝까지 성도의 견인이 이루어질 것을 어떤 특별하고 비상하다는 얘기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적인 방식으로 어떤 하나님의 계시 또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음성 또는 신비한 체험 이런 걸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인간의 감정, 우리 인간의 행위, 신비한 체험, 기적적인 어떤 현상 또는 하나님의 어떤 세미한 음성 이런 걸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는 것. 사람들은 이런 비상한 계시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케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런 걸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토대가 잘못된 겁니다. 나는 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백성이다. 꿈에서 이런 음성을 들었다. 또는 기도하다가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가지고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런 음성이 들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음성이 안 들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아니고, 그는 전부 다 이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들이고, 이거는 개꿈이에요, 개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시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속사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을 근거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 했잖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속사가 전개되고 한 개개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특별 계시로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언약적 신실함에 기대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확신하는 거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감정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그들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 이게 좀 표현이 문장이 좀 이상하죠. 앞에 그냥 빼쁘고 그냥 생명의 약속을 주신 그 은혜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며, 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생명의 약속을 주신 그 은혜를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떠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있는 자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알아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알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부터 어떻게 사냐면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또 실제로 죄와 싸우며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이런 존재가 여러분 되게 된 겁니다. 이 성령에 의해서 이 생명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신의 그 죄의 본성을 따라서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복음을 거부하며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며 이렇게 살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생명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영적인 눈을 떠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음의 은혜가 나한테 이미 주어져 있고 그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여러분 강력한 증거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무오하게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들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네. 성령께서 우리가 무오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끝까지 견인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확신케 하시는 거예요. 확신하는 주체는 나야, 나.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을 확신하고 의롭다함을 확신하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견인될 것을 무오하게 확신할 수 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하죠. 이 땅에서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그러면 구원을 확신 못하면서 사는 거냐? 네, 그렇다는 거. 그리고 교회가
교회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판단 못하고 남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 죽을 때까지 가봐야 한다는 거. 그 말은 그럼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 없이 이 불안한 상태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정말 나중에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모르잖아요, 죽을 때까지.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 인물들 보시면 다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고 참된 신자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얘기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갈 수도 있는데. 그죠? 우리는 확신과 소망과 담대함과 예, 우리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어, 확신해야지 내가 거기 들어갈 것을 확신해야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 예수님 오시는 날이 내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날이니까 예수님 재림이 늦춰지기를 안 오기를 이렇게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구원받았고 끝까지 견인될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약속, 다 하나님의 그 은혜, 거기에 여러분 달려 있는 거.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 가르침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또 거룩한 행실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다. 우리는 그 거룩의 열매를 보고 또 우리의 구원을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81문에 보면 모든 진실한 신자들은 그들이 지금 은혜 상태에 있음과 장차 구원받을 것을 항상 확신하는가. 네. 자,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은 아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구원 그 자체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 구원 그 자체와 그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신앙의 본질, 즉 구원 그 자체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 즉 내가 이 확신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게 만약 신앙의 본질이라면 구원의 확신의 정도 또는 구원의 확신의 강도에 따라서 내 구원이 결정되는 게 돼버려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보면 진실한 신자들도 확신에 이르기까지 오래 기다릴 수 있으며, 자,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그냥 100%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신자들, 참된 믿음으로 이미 거듭난 신자, 회심한 신자라 하더라도 그 확신이,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갖기까지는 오래 기다릴 수도 있어.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이 지금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또 그게 꼭 구원 받았다, 거듭났다라고도 말할 수 없어. 왜냐하면 거짓 구원의 확신도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고 참된 구원의 확신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한 신앙 고백, 객관적 증거와 거룩한 행실이라는 이 주관적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돼.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강하게 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을 더 견고하게 붙들면 붙들수록 성경의 가르침을 더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 새길수록 구원의 확신은 더 빠르고 강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부지런히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지 않으면 이 구원의 확신이 현저하게 약할 수도 있어.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 자, 뒤에 보시면 이러한 확신을 또 누린 후에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졌다 하더라도 다양한 병리, 이거는 이제 육체적 질병 같은 거, 그다음 죄, 그다음 유혹, 예, 이런 거 이탈, 믿음에서 이제 일시적으로 믿음 잃어버리는 거 이탈 등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이 약화되거나 또는 중단되기도 한다. 이미 구원의 확신을 받았던 자라 할지라도 육체적 질병, 또 심리적인 우울함, 또 우리의 범죄,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유혹, 이런 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약화될 수 있어요. 또는 중단될 수도 있어요. 아예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믿음이 약화되거나 믿음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참된 믿음으로 택함받은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최종적으로 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없습니다. 이게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 비슷해요. 하늘에 정오에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는데 먹구름이 쫙 몰려오면 그 태양을 가리게 되고 그 태양이 가리면 순식간에 온 세상이 어두컴컴해집니다. 근데 구름이 태양을 가려서 캄캄해졌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거냐, 태양이 없어진 거냐면 그건 아니에요. 즉, 우리가 은혜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이미 알고 있는, 이미 익숙한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되새기는 작업들을 열심히 하면 화창한 그 날처럼 태양이 빛이 밝게 빛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더 강해지고 그 구원의 기쁨이 더 차고 넘치게 되지만 은혜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으면 즉 말씀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양육을 받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 몸 된 교회로서 살아가고 은사를 통해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죄를 권면하고 책망함으로 돌이키게 하고 이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다양한 섬김과 봉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넓은 의미에서 다 은혜의 방편들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복음을 붙들고 교회적 삶을 살아가면 확신은 더 강해지고 우리는 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이런 것에 소홀해지면 구름이 태양을 가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임하게 돼요. 구원의 확신이 약화되어지고 말씀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으며 정말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이런 일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고 이타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영적인 것, 위의 것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이 땅의 것에, 현세적인 것에, 이 마귀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현저하게 약화되고 또는 중단되고, 예, 도리어 교회를 대적하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 확신이 흔들리고 약화되고 요동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즉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여러분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도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도 목회를 그만두고 이렇게 사역을 안 하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 목회자들도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게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은혜라는 걸 잘 생각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은혜 방편이 부지런히 사용되어지고 올바른 복음적 가르침들이 설교를 통해서 또 양육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는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은혜 방편을 사용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공동체적 문제입니다. 내가 개인이 노력하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는 매우 연약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매우 의지가 약하고 죄에 아주 취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교회가 필요한 거. 그 적극적인 성도의 교제, 교회적 삶을 통해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고 바로잡고 그리고 또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 왜곡된 생각들을 교정하고 이런 작업들이 끊임없이 이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이 역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을 잘 지켜내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또는 믿음을 좀 지킨다 하더라도 매우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형태를 여러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뒤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버려두지 않고 동행하며 붙드심으로 결단코 전적인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신다. 네.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께서 근데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어 줍니다. 일시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확신이 약화되거나 중단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적인 절망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아요.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계속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우리의 감정은 흔들립니다. 우리는 약화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의 강도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말 약속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출애굽을 좀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 출애굽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상태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하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간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 우리 신약으로 따지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육체적 죽음 또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즉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게 이 광야 시대입니다. 이 광야는 거칠고 메마른 땅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죄와의 싸움이 아직 남아 있고 의를 행하며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좁은 길이라고 성경이 얘기했죠. 이 기간은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 죄의 공격과 또 우리 육체의 자아가 여전히 이 죄성이 나타나고 또 마귀의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러나 참된 택함 받은 자들은 어, 완전하게 여기서 떨어져 나가진 않는다. 일시적으로 작은 믿음의 상태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떨어지진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지키심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82문에 보면 무형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 중의 교통이란 무엇인가? 무형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 중의 교통이란 현세에도 있고 또한 내세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 영광의 교통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 죽음 이후에 미래적 천국 거기 들어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고 현세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은혜의 교통, 영광의 교통을 여러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찬송가 중에도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어제나 오늘도 주 안에 살리라. 네.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네, 임의의 차원. 네. 여기서 영생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양심의 자유를 얻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성도 서로 간의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현세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이 그리스도와의 영광의 교통을 누리며 이 땅에 살게 되고, 그러나 아직은 이게 불완전하고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후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냐? 즉시 우리는 이 완전한 영광의 교통에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영원히 여러분 우리는 함께 있게 되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우리 영육간의 통일체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깊이 있는 교제를 충만하게 우리는 앞으로 맛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후 죽음, 육체적 죽음 이후 즉시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는 육체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잠시 이 대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대기 상태에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여러분 기다리며 마치 잠자리에서 잠을 자듯이 편안한 상태에서 육체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영육 간의 통일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아서 우리는 무죄 선언이 내려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그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여러분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 이 피조세계 전체 회복이 일어나서 이 우주적 구속이 일어나서 삼위 하나님과 또 선한 천사들과 또 신구약에 구원받은 이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기뻐하며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83문에 보면 무용교회 회원들이 현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의 교통이란 무엇인가? 네. 우리 앞서 얘기했듯이 내세에만 이걸 누리는 게 아니라 이 현세에서부터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아직의 차원을 좀 많이 과거에 강조했어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다면,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미의 차원을 강조를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사탄의 권세가 이미 결박되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미 받으며 이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임의의 차원, 이미 우리가 받은 신분의 변화와 또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용교회 회원들은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이므로,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도 연합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모든 필요가 공급되어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그분의 완전한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고 누리며 우리는 이 현세에서부터 살게 됩니다. 그 현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첫 열매를 누리며, 네, 명광의 첫 열매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봄이 되고 이렇게 하면 맛있는 이런 복숭아, 이런 자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핵과일들이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가 첫 과일을, 이렇게 열매를, 첫 열매를 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첫 열매를 여러분 누리게 됩니다. 첫 열매는 이 수학의 어떻게 보면 좀 보증입니다. 전체 수학에 대한 보증이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그와 동일한 수많은 열매들이 맺힐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첫 열매라는 건 이 땅에서 현세에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의 기쁨,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의 즐거움을 이 땅에서부터 첫 열매로서 맛보기 시작하고 예수님 재림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의 그 온전함을 여러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소유하신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가 가진 이 영광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될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에 비달해서 그가 이게 백성들에게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 옆에 그냥 서 있었는데 그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환하게 비치는 거죠. 우리 신약에도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제2위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으로 다시 변화될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해요. 그 변화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견딜 수 없는 거죠.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우리도 참여하게 될 겁니다. 또 그 보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양심의 화평과 성령의 기쁨과 영광의 소망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맛보고 누리게 됩니다. 신자는 회복된 양심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양심의 화평을 누려요. 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형벌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진 상태예요. 양심의 화평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원래 우리가 죄 지으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늘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경찰만 지나가도 막 두렵고 나를 잡으러 오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 봐요. 근데 우리가 죄 안 지으면 편하잖아요. 죄 안 지으면 떳떳하고 평화롭고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게 되는 거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의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양심의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령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이 영광을 우리는 이 땅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조금 맛보는 거에 불과해요. 우리는 아직 정말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모든 부분을 본 것도 아니고 그를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그 영광을 조금 보고 조금 누리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완전하게 참여해야 될 것을 우리 이 땅에서부터 그 조금 맛봤기 때문에 그걸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맛본 자는 온전한 것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맛보지 못한 자들은 소망하지 않지만 맛본 자는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신자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 반면에 불신자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진노와 양심의 공포와 심판에 대한 이 두려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악인들에게 뒤따르는데 이것들은 그들이 사후에 받을 고통의 시작인 것이다. 네. 여러분, 불신자들도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이런 공포를 느낍니다.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들, 양심의 공포,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이 두려움들을 갖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저주 가운데 살면서 자기의 타락한 욕망을 따라 마음껏 살아가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여러분 지은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요구돼요. 내가 죄를 지으면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도 여러분 고통을 겪고 그 아픔을 스스로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후에 받을, 즉 예수님 재림 이후에 최후 심판을 통해 들어가게 될 그 지옥 형벌에서 받게 될 그 고통에 여러분 형벌의 서곡에 해당하는 거예요. 서막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유기와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의 여러분 전조가 뭐냐면 이 땅에서 불신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는 운명이 완전히 여러분 다른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데 이 주의 날은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불신자에게는 진노의 여러분 날이 되는 겁니다. 그 신자는 주님의 재림과 이 최후 심판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불신자는 이것을 거부하고 예,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 정리하면 오늘 성도의 견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일시적으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이게 살아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는 일시적으로는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구원의 확신이 약화되거나 중단되기도 하지만 그냥 택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반드시 다시 돌이켜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 우리의 행위로 그 구원의 확신을 더 강하게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그걸 약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근거해서 그 은혜를 의지하고 붙드는 것에서 우리는 확신하게 되고 우리가 견인될 것을 확신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